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인천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제 차를 빌려서 이제 돌아오는 날까지 한 12일 정도 이렇게 차를 렌트를 해서 탔는데 한 3,200km 정도 탔습니다. 뭐 마일로 하면 한 2,00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3,200km를 워낙에 이제 뭐 오랜만에 처음 나가는 거니까 또 만나자는 분들도 많고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계속 이제 운전하고 길을 지나다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까만 산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산 색깔이 봄인데 4월인데 왜 저렇게 산 색깔이 까말까 보니까 1년 전에 작년 3월쯤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산불이 크게 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지역이 전체가 다 까만색인 거예요. 산도 까만색, 땅도 까만색, 또 건물도 막 시커멓게 그을린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고 완전히 다 까만색인데 바탕색은 까만색인데 희한하게 그 위에 초록색이 막 뒤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에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게 1년 전에 그 산불이 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이어서 다 태웠는데 산도 나무도 땅도 다 태웠고 심지어 뉴스에서 이 산불 불씨가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 또 다시 땅 밖으로 나와서 또 태우기 시작했었다는 그 뉴스를 들었었는데 정말 지독한 산불이었는데 그래서 그 산불 때문에 밭을 잃고 또 집을 잃었던 수많은 분들이 새까맣게 가슴이 다 타버렸는데 또 그냥 본인과는 관계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뉴스를 보았던 분들도 다 새까맣게 가슴이 다 타버렸는데 까맣게 타버린 그 산에 까맣게 타버린 그 땅 위에 파랗게 숲이 다시 우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생명이 참 대단하구나. 이 생명의 힘이 물론 그냥 내버려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1년 동안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물을 주고 애쓴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라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조차도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 불구덩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생명의 능력이구나. 이 생명의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힘이 어떤 불구덩이보다 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이렇게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주신 생명은 반드시 다시 살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다니엘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몇 살이었냐? 적어도 13살 이전. 왜냐하면 성경에 소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대체로 13살에 성인식을 치르니까 소년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전일 것이다. 아니 한 4-5살,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대체로 10대 초중반 또 빠르면 10대 이전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대 초중반이라고 해봐야 이제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또 미국으로도 이제 중학교 갓 들어갔을 그 나이. 나라가 전쟁으로 다 망하고 다 불타고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다 자기가 누리던 이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잘 사는 집이었고 배울 만큼 배운 집안이었고 뼈대 있는 집안이었는데 한순간에 다 불구덩이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친구도 또 친척도 부모님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계속 그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에게 너 이름 잊어버려라. 너희 나라에서 너희 집에서 쓰던 그 이름 다 잊어버리고 말도 쓰지 말고 음식도 여기서 주는 것만 먹고 여기 사람처럼 살아라. 너 믿던 신도 믿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불태우고 정신을 불태우고 믿음을 다 불태우는 맹렬한 불구덩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먹는 것도 너 먹지 말라는,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불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어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나는 우리나라 이제 없고 내가 예배드리던 그 성전 다시 가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나는 제발 부탁하건대 이 음식 내가 가려 먹게 해주십시오. 내 생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를 좀 믿어주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10대 초반의 소년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가 다니엘이 갑자기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래 내가 이제 믿음 가져야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배워왔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부모님과 또 자기 민족에게서 배워왔던 대로, 이미 다 전쟁에 패배해서 다 망해버린 그 나라에서 배워왔던 대로, 훈련받아왔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습관, 그리고 배워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습관.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워왔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배워왔던 대로,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온 대로,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내 나라 다 망했지만,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은 다 불타버렸지만 이제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믿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믿음을 지켜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나이가 이미 80이 훌쩍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70년보다 훨씬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10대 초반에 잡혀온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이 훌쩍 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70년 이상, 80년 동안 그 믿음을, 신앙생활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데 끊임없이 다니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다니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70년, 80년을 그렇게 다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스스로를 구별하고 먹는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한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 또 인간관계,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족으로 살던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고 자신이 옳다라고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과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결국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겨낼 줄 알았는데 다 무너졌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기어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무지 불가능한 불구덩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인생을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불구덩이 속에서 지켜주셨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고 어떻게든 다니엘과 새 친구들 물어뜯으려는 인간들에게서 지켜주셨음을, 오히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더 높이 영광스럽게 세워주셨음을, 높여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땅 위로, 낮고 낮은 이 땅 위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세상 속에서도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고 세상의 수모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천사가 우리 어머니 마리아에게 미리 계시해 주신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못 사는 동네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평생 그 믿음을 잘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피곤할수록, 사람들이 공격할수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기도하셨고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또 밤새 기도하시고 또 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마귀가 유혹을 하건 가까운 이들이 반대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건 하나님께서 당장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지극히 높이셨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셨음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저주와 사망과 멸망이 넘어뜨리지 못할, 어떤 불구덩이 속에서도 타지 않고 굶주린 사자도 빼앗지 못할 믿음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내 믿음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생명을, 무너지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대기 아시죠? 포대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사랑 원사님 애기들 포대기로 키우셨어요? 요즘 미국 엄마들이 포대기 그렇게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포대기. 저도 이제 포대기로 자랐고 그랬는데 아이들 집 안에서 어머니들이 딱 이렇게 몸에 묶을 때, 밖에 외출할 때 몸에 아이들을 꼭 묶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포대기를 하면 부모님도 아이도 꼼짝달싹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야 아이 지키려고 그 답답함을 참아내지만 애들은 미치지 않습니까? 포대기 해놓으면 막
몸부림을 치고 몸살이를 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애들. 왜 나를 여기 묶어 놔가지고 이렇게 팔다리 꼼짝 못하게 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게 하고 그냥 엄마 등에 똥오줌 쌀 수밖에 없고 꼼짝달싹 답답해 죽는 것이 포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포대기가 더 부모님께 가까이 붙이게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임을 이 아이들은 자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데 어릴 때는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 포대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받았음을, 사랑받았음을 자라고 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말씀 붙잡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기도하고 어려운데 예배하고 어려운데 감사하는 것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막 나를 꽁꽁 올가매서 내가 좀 이렇게 힘들 땐 조금 좀 여유 있게 살면 좋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더 기도하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말씀 보라 그러고 답답해 죽겠는데 더 막 봉사하라 그러고 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답답하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포대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바짝 붙여주신 묶어두시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 미시건의 한 임산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뱃속에 임신한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이 아이가 조금 이미 뱃속에서부터 기형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다른 장기들이 폐를 자꾸 짓눌러서 폐가 자라지 못해서 이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 숨을 쉬지 못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얘 포기하라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없이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온 천지사방을 전국을 다 알아봅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 아이가 그냥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계속 이제 배는 불러오고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인데 그 날이 다가오니까 막 마음은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한국계 의사가 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오라고. 대부분의 의사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신락 같은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어머니가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어차피 다른 데는 다 안 된다니까 마지막 희망을 여기다 거는 것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채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기관지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풍선을 넣어서 이 공간을 마련해서 폐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어이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얼마 전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수술해서 살려준 의사에게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박사님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고, 박사님이 나 살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